오늘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이 미가의 구절을 보면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절에 들을지어다, 3장 1절에 두 번째 설교 들어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1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대하여 우리 6장,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원고, 죄를 고발하시는 분은 하나님, 피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증인은 누구냐? 산과 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산과 땅,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스라엘들의 민족의 악행을 지켜봤던 산과 땅을 의인화시켜서 산과 땅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물으시는 겁니다. 핵심은 3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번이라도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이 계속 잘못을 하면 끊임없이 그걸 용서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같은 죄를 계속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 좀 해보라고.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우상을 섬기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과 범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망시키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또 하시겠죠. 그럼 너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도대체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러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 네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잘 믿고 있고 또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을까? 실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맞으셨음을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생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안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매일 따박따박 용돈을 100만 원씩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기쁘시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한 번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쿨하셔서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가 손자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고 밥 차려주려면 얼마나 돈만 보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섭섭하겠죠. 그래도 자녀들이 와서 손자도 보여주고 또한 부모하고 이렇게 교제와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용돈만 보내주고 부모를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봐도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음매하는 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마음과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의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며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죠. 갑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들 내 마음속에는 그런 갑질의 마음이 다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우월하고 내가 좀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없고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화를 걸면 그 콜센터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음성이 이겁니다. 전화를 받는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예를 갖추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배경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아니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지인데 왜 믿질 않으시네? 사랑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도 안 해요. 주일날도 오면 그냥 뚱 해갖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안녕하니까 여기 서 있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목사님 오늘 뭘 잘못 드셨나? 왜 저러지? 왜 나를 쳐다보는 눈이 저러시지? 이러시 않을 거예요? 제가 웃고 밝아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자한 마음을, 친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인자를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의 모범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함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선택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또 해석 잘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양을 원하시고 재물을 원하시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믿음과 정의와 공율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 계속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성도를 보면 그냥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전히 똑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법칙, 믿음의 법칙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물질이나 삶의 모든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9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배가 있느냐?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게 했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헛수고가 된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물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요. 1번에 첫 번째로 보면 13절에 너를 쳐서 병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를 쳐서 병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게 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귀신 들려서 병이 들린 경우도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또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병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게하시죠. 게하시. 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갈 때 대가를 치르고자 했으나 그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내가 뇌물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오해받겠고 거부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거짓말하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 나를 통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요구해서 돌아오죠. 그러다 무슨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문둥병.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럼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피곤해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죄를 범해서 병이 들었는지, 내가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렸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눌린 자들이 있어요. 그 마귀에 대해서 눌린 자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럴 때는 정말 보혈의 찬송을 불려보면 압니다. 십자가 찬양을 부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마음속의 뜨거움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파악하시고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왔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함의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와요. 인생에 수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혹시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십니까? 콩쥐 팥쥐. 콩쥐의 엄마가 들어오죠. 그리고 팥쥐에게 일을 시킵니다. 누가 나쁜 사람? 팥쥐. 팥쥐 엄마가 들어와서 이름도 콩쥐 팥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콩쥐에게 일을 시켜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한 다음에 그 자신은 팥쥐하고 놀러 나가죠. 근데 콩쥐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밑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두꺼비가 와서 두꺼비가 그 항아리 구멍을 막아주죠. 그래서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가 터졌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 그 웅덩이에 부어 부으십시오.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황폐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항상 그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재물이 쌓이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이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조속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그의 주민을 사람이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조속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당했겠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당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 배 이름이 디오구스그로였는데 종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한낱 죄인에 불과하죠.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을 만나게 하셔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완전 자세가 역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 소망의 끈을 다 포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 천사가 내게 말했는데 우리 배는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전대로 손상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폭풍이 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그 배 선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죄인이면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당할 수 있는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가 나를 높여줄 것이다, 명예롭게 할 것이다.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10년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면 그가 영원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으로 넘어갑시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악에 관용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 어떠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미가가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 여기서 먹을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을 포도송이 처음 익은 무화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되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의 탄식입니다. 핵심이 뭐냐? 의인은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의인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 분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끼리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운 여인에게도 입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도. 절대 아내에게도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에 남성들이 그래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안 여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 아내에게 절대 비밀을 알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게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정 분개입니다. 가정 분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이 가정 붕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인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면 가정이 어려울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세우신 공동체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가정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읽도록 하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미가는 탄식밖에 못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밖에 못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탄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만과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간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믿는 자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부모가 왜 사랑의 매를 듭니까? 자식의 그 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는 그 잘못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는 이유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고통을 잊지 말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사랑의 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바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과정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 받아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려 죽는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밟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살 바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부귀영화도요 사상 누각과 같은 겁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탁 무너지고 심판이 있는 날 그들이 이 땅에서 거뒀던 모든 노력과 수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고 이 땅에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됨과 번영을 보고 놀라서 입을 막고 귀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틸끌을 앓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뱀처럼 땅을 핥고 또 벌레처럼 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떠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기도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범성케함을 경험해야 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장로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형제가 4남 1녀였는데 이 장로님이 제일 못 사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교 나오고, 근데 이 장로님은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다 위로 형님이나 동생도 다 대학교를 나오고, 그건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했나, 그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형제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로님의 자녀들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은 다 명문대학교 나와서 뭐 의사, 변호 다 잘 사는 겁니다. 항상 모이면 어찌 보면 장로님이 좀 무시당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하여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도 성숙하고 이제 손자 손녀들 보고 이런 나이쯤에 오니까 한 번은 이제 모였는데 그 장로님을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뭘 부러워하느냐 봤더니 자식들이 부모하고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 모이면 싸우고 그냥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술만 먹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의 가정은 정말 화목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을 이게 다 보이던 거죠. 보이면 그 가정이 화목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는 정말 네가 제일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결국 이런 것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셔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수치를 당케 하시지 않고 반드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0대가 넘으시면 70이 넘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누가 가장 대장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70세 이상이 되시면 어떤 분이 제일 대장이실까요? 그렇죠. 관절 튼튼한 분이 제일 대장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읍시다. 이것은 미가의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하신다는 것이 들어서 옮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허물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신다 이런 의미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서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가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보십시오. 우상이 점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합니까? 돈을 필요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굿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굿을 하는데 굿이 단위별로 있어요. 2천, 5천, 1억, 1억 5천, 2억. 이런 엉터리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한번 제가 산사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 산사라는 가는 데를 가보니까 밧줄이 열려져 있고 이 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종의 크기가 달라요. 10엔 내는 사람 종이 훨씬 크고 1엔 내는 사람 종은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큰 종을 치려면 돈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너 1억 내라. 그럼 내 기도 다 들어줄게. 너 1,000원 내라. 너 100가지 기도하면 내가 한 가지 들어줄까 말까 할 거다.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반드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겸손한 자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